간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28장은 욥기의 그 본론의 중심이기도 하고 전체의 중심이기도 해요. 저자 나레이터가 받은 계시를 기록한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8장은 신학적 센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레이터에게 주신 그 계시적 내용들을 그 안에 담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욥기에 보면 저기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 계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읽은 4장의 계시예요. 이건 누가 받은 계시예요? 엘리바스가 받은 계시예요. 계시라고 하기도 하고 뭐 비전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고 뭐 레벌레이션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엘리바스가 받은 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28장 좀 아까 이야기한 이 신학적 센터가 되고 본론의 센터가 되고 욥기 전체의 중앙 28장은 그 나레이터가 받은 계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38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41장까지 계속돼요. 그러니까 38장부터 41장까지 계속되면서 이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 안에는 크게 세 가지 계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오늘은 엘리바스가 받은 그 계시를 중심으로 해서 욥의 세 친구의 대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욥을 이해할 수 없는 의인이 받는 고난, 그거는 그때 당시 사람으로서 인과응보의 그 응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죠. 자,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평생 해보지 못했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생일과 출생을 저주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환난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지만 누구는 저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내 모든 삶의 주권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죽고 싶지만 나는 죽을 수가 없는 거야. 왜? 내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죽고 싶지만 내가 죽을 수는 없고 하지만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욥의 탄식과 아픔과 고난과 시련은 말할 수 없이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시위하듯이 탄식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을 원망하고 후회하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까지 갖게 되죠. 차라리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죽으면 오히려 평안하고 죽으면 오히려 안 보고 싶은 거 다 안 봐도 되니까 그 꼬라지 안 봐도 되니까 이 몰골을 내가 경험 안 해도 되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인식까지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좀 참아야지, 이겨내야지, 견뎌내야지, 극복해야지. 아니 믿음이 있다면서 그것도 못 견뎌? 그걸 그렇게 터쳐? 그렇게 표현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이 욥의 3장을 가장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욥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그런 자가 참지도 못하고 견디지도 못하고 극복하지도 못하고 이겨내지도 못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욥의 3장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욥의 신앙생활을 보면 늘 긴장하고 두렵고 염려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절기와 예배를 드리며 살았다. 그래서 욥은 종교적인 그런 껍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욥기 3장은 그 종교적인 껍질을 깨어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그 3장의 욥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껍질을 깨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앙은 우리의 일상과 믿음의 폭을 좁히는 거예요. 신앙은 내 내면의 진실과
일상의 삶을 일처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지금 이 종교적인 껍데기를 벗어내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런 삶을 살았던 욥, 늘 아내와 자식들에게 경건한 모습을 보여줬던 욥, 늘 그런 하인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함과 정직함과 온전함을 보여주었던 욥. 하지만 지금은 그 경건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탄식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막 태어난 아이가 절규하면서 울음을 터뜨리는 거죠. 살려달라고. 배고프다고, 아프다고. 자, 그런 모습, 그런 몸부림치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괜찮아, 참을 수 있어, 인내할 수 있어, 안 아파요. 이 종교적인 언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언어를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파요, 저 힘들어요, 저 죽겠어요, 저 괴로워요, 저 두려워요. 이런 진실한 마음의 언어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야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이 종교적인 쉘이 벗겨지고 인티머시, 아까 우리 하연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관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종교적인 껍질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크리스천다운 모습, 교회 밖에서는 이게 크리스천인지 넌 크리스천인지 구분도 안 가는 그런 모습. 심지어는 직장 생활을 한 5년 몇 년을 했는데도 나중에서야 너가 크리스천이었어? 교회 다녔었어? 이런 걸 알아가는 거죠. 예, 저도 고등학교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졸업식 때 부모님끼리 만나가지고 그때 안 거야. 야, 니네 아버지 저 교회 다니셨어? 이러면서 자기가 3년 동안 같이 고등학교 생활했지만 크리스천인지도 모르고 숨기고 다녔더라는 거죠. 대학교 때는 더하죠. 직장 다니면 더하죠.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오히려 나한테 디스어드밴티지가 된다는 거야. 말 안 해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불이익이 있고 부자연스럽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막 같이 즐기고 막 술도 먹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자꾸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냥 숨겨버리는 거예요. 아예 말도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종교적인 껍질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뭐 하는 것 하나님 그거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 종교적인 쇠를 깨고 나와서 이 가식적인 게 아니라 형식적인 게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과의 인티머시 가운데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예배하는 모습,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변화, 진정한 sanctification,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wake up 하는 거예요. wake up. 이게 그냥 평소에 되면 하나님 그렇지 않죠. 근데 평소에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스피커를 드시고 Hey, wake up, wake up, rise up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 C.S. 루이스는 여러분들 잘 아는 크로니컬 오브 나니아 연대기를 쓰신 분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을 통해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을 통해 뭐한다? 오해치신다라는 거예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고통은 하나님의 그런 마이크로폰이다라는 거예요. 확성기다라는 거예요. 귀먹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마이크를 드는 거야. 마이크로폰을 드는 거야. 깨어나라는 거야. 일어나라는 거야. 너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지금 확실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공동체에게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 이유는 신앙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리고 쌓여있고 종교적인 세속적인 껍질을 깨어내고 종교적인 언어에서 성령의 생명의 언어로 참 진리와 신앙의 언어를 회복하기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인 언어들이 있어요. 우리 내면의 그 아픔과 내면의 솔직함을 토해놓지 못합니다. 나는 괜찮아. I'm fine. I'm fine. I'm fine. 그러다가 병들어 죽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터치고 그걸 깨고 나와서 성령의 생명의 언어로 그 마음의 언어로 진심의 언어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을 오늘 쭉 공부하면서 27장까지 제가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이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이 공통점은 뭐냐면 모두가 인과응보, 응보의 원리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응보의 원리가 뭐냐?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친구들이 욥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 응보의 원리가 작동이 됐네? 제대로 작동이 됐네? 왜? 너가 죄를 졌으니까 그렇게 벌을 받지. 너가 분명히 내가 모르는 숨어있는 죄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야. 고난을 받는 거야. 아, 인과응보의 원리가 잘 작동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입장에서는 욥도 뭘 믿고 있었어요? 인과응보를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욥은 자기 자신을 볼 때 이거 인과응보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지금 아무리 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없는데,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정직하고 온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 인과응보, 응보의 원리가 잘못된 거 아니야? 잘 작동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니야? 라고 욥은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을 말씀 4장 7절 띄워주세요. 자, 생각하여보라. 누구 보고? 욥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정직한 자는 안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없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인과응보죠. 죄를 안 지면 안 망해. 정직한 자는 안 망한다니까. 근데 너는 지금 망했잖아. 너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잖아. 지금 네 꼴 봐. 지금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떠나가고 네 몸 봐봐. 온몸에 그냥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별도 안 되는 네 모습 봐봐. 자, 그러면 너는 뭐라는 거예요?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너는 정직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 친구들과 욥이 지금 가지고 있는 대화의 중심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실 거야. 자,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회개하면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 맞는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욥에게 해당되는 말이냐라는 거예요. 그걸 잘 우리가 쭉 본문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욥은 계속해서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인과응보의 원리가 왜 작동하지 않는 걸까라고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제발 설명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 친구들 얘기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얘기해 달라고, 설명해 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7일 동안의 침묵을 깨고 7일 동안 말 안 했어.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그죠? 7일 동안을 같이 그냥 아파해주고 울어주고 한마디도 안 했던 거야. 근데 3장의 그 절규와 탄식, 생일을 저주하며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그 3장을 지난 후에 드디어 4장에서 이제 친구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 재밌는 것은 첫 번째 대화에서는 다소 부드러운 이제 어투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좀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 가면 거의 막장 드라마가 나와요. 자, 요걸 좀 한번 쭉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말로는 누가 시작했죠? 오늘 4장? 엘리바스. 엘리바스는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문헌 가운데 가장 이름이 먼저 제시될 때는 항상 시니어를 먼저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항상 먼저 나와요. 예, 그래서 엘리바스가 가장 연장자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그런데 더 조금 확실한 추측은 뭐냐면
42장에서 하나님이 친구들을 야단치실 때 누구를 부르시냐면 엘리바스, 너와 네 친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바스를 집어서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걸로 봐서 엘리바스가 새 친구의 대표격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그 중에 가장 연장자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엘리바스가 4장에서 지금 경험한 사건이 문제예요. 자, 한번 볼게요. 12절 띄워주세요. 어떤 사람이 엘리바스한테 가만히 이렇대.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어요. 아주 조용한 가느다란 소리가 실소리 같은 게 내 귀에 들렸다라고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에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어떻게 했다? 번거로울 때. 이 번거롭다라는 것은 두 가지 생각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나누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자, 어느 날 엘리바스가 한 명을 만나게 돼요. 이게 환상인지 꿈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어떤 말씀이 가만히 내게 이르고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대요.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좋아요? 모르는 어떤 물체가 네, 여기서 보면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 말씀이 가만히 내게 이르는데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올려왔대. 그런데 그 비전, 그 계시를 받고 났는데 내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 번거로웠대.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헷갈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번민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번역을 보니까 불안한 꿈이었다라고 영어로 성경에 돼 있어요. 불안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엘리바스는 이 계시가 누구의 계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천사가 주신 계시다라고 엘리바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를 받고 아주 담대하게 욥을 난도질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계시의 지금 이 상황을 좀 한번 볼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좀 유추해낼 수 있냐 하면 14절 보세요. 자, 이 일이 있고 나니까 무슨 일이 있어서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에 싹 지나가는데 내 몸이 털이 쭈삣쭈삣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영이 내게 계시를 한 그 영이 내게 이렇게 다가와서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내 뼈가 흔들렸고 내 몸에 털이 쭈삣쭈삣했다는 거예요. 자,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다. 기분 별로 안 좋아요? 자, 이걸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자, 16절 볼게요.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도 못하여로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가 들었으니 한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절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한번 쫙 관통을 해서 자, 하나님이나 천사가 나타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뼈가 흔들리고 털이 막 삐죽삐죽 쓰고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천사가 나타날 때는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천사가 나타나고 빛이 쫙 받쳤을 때 떨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떨었을 때 분명히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죠? 두려워 말라. 마리아에게도 그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에게도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자,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나 천사가 나타났을 때는요, 반드시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한다 안 한다?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쭈삐쭈삐하고 머리가 삐죽삐죽 쓰고 아주 가드는 소리를 이렇게 하고요. 자, 요 상황이 지금 엘리바스는 이 계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천사로부터 누군지 하여간 어쨌거나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깨름직한 요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누군지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상대방에게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가브리엘이야, 천사야 라고 달래지, 그를 계속해서 뭔가 공포영화 나오듯 이런 분위기로 가져가지는 않는다라는 사실. 정체를 밝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긴장과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지금 엘리바스가 뭘 받았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았어요. 자, 근데 계시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17절 볼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창조하시니보다 깨끗하겠느냐? 어떻게 얼핏 들으면요, 맞는 말이에요. 맞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롭겠어요? 사람이 어찌 창조하시니보다 깨끗하겠어요? 그죠? 당연히 그럴 수 없죠. 이게 지금 누구랑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 어떻게 비교해요? 자, 근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다 하느냐? 아니, 먹어도 되지. 그런데 except that one, 저거를 먹지 말래. 야, 그거 왜 먹지 말라는지 알아? 네가 그거를 먹으면 누구와 같아진다? 하나님과 같아진다. 누구랑 비교하고 있어요? 사람과 하나님과 비교해요. 자, 이게 사탄의 원리예요. 사탄은 철저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야! 너가 살아야지. 네가 죽으면 어떡해. 우리는 뭐예요? 나는 죽고 누구로 사는 삶? 예수로 사는 삶.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탄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가 죽으면 안 되지. 네가 우선이야. 네가 프라이어리티야. 네가 프라이어리티야.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그 존재를 그 자리에 세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욥기 1장 2장에서 사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건하게 온전하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삶을 살겠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제 여기 잘 보세요. 18절,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뭐한다? 믿지 아니하고 천사도 미련하다 하시고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기 가루가 되어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한 자가 없으라.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은 그렇다라는 거야. 하나님은 종도 믿지 않는데 천사도 미련하다고 하신대. 하물며 너 사람, 야, 티끌과 같은 너, 하루살이보다도 못한 너, 그럼 너, 야, 너는 하찮아. 너의 존재는 하찮은 존재야. 그럼 너가 뭐 대단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성경적입니까? 절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뭐 하나님 음성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고린도 13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예, 누가 뭘 봤다고 그러고 누가 뭘 이런 거 여러분들 절대 믿으면 안 돼. 내가 컨펌을 받아야 돼. 하나님 안에서 컨펌을 받아야 돼. 계약이 말씀하시면 나에게도 뭐한다? 말씀하신다. 아멘? 그냥 무식하게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절대로 성경을 어게인스트 한다 안 한다? 안 하게 돼 있어. 근데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을 어게인스트 하고 있어. 그건 가짜지. 그건 가짜지.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냥 무시해도 안 되겠지만 그것을 너무 따라가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오늘 여기 원리에 나와요. 왜? 엘리바스가 받은 이 계시 때문에 그 뒤에 빌닷과 소발과 엘리후까지 전부 다 영향을 받는 거야. 왜? 제일 시니어고 그가 계시 받은 그 계시가 이게 심상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바스의 계시로 인하여서 소발, 빌닷, 엘리후가 전부 다 똑같이 하게 합니다. 전부 다 인간구를 얘기하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정말로 욥을 인신공격까지 하고 욥에게 없는 죄까지도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엘리바스가 받은 계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응? 우리 교회는 특히 또 말씀 보고 막 하면서 뭐 하나의 음성 들었어요, 뭐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조심해야 돼요.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으면 말씀이 있지 않는 어떤 다른 걸 봤다고 한다면 반드시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돼요? 말씀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확인이 안 된 거는 신봉하고 따라가면 안 돼요. 조심해야 된다. 자, 엘리바스의 문제점을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자, 엘리바스의 문제점은 뭐냐면 욥기 1장, 2장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욥을 칭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욥을 심지어는 믿었어요. 봐라! 내 욥 봤어? 네가 나한테 까닭없이 욥에게 그렇게 1차 시험을 했지만 욥은 뭐 했다는 거야? 통과했지? 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욥을 칭찬하셨다고. 칭찬하셨어. 그리고 욥을 하나님이 그만큼 내가 야, 내 종 욥을 봤니?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욥을 높여주셨는데 지금 엘리바스의 지금 이 말은 야! 너 하루 살림원도 못한 이 허무한 인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엘리바스의 내용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1장 2장과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I am who you say I am. 이 who you가 누가 돼야 돼? 하나님이 돼요. 아멘? 그 who you가 누가 돼야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친구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친구가 좋은 말 할 수 있어.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커러징 해주고 굿. 근데 나는 철저히 깨달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내가 나다. 아멘? 심지어는 내가 이야기하는 나도 나는 아니야. 왜? 나는 나를 너무 높일 수도 있고 나는 나를 너무 그냥 낮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나도 나는 아니야. 아멘? 나는 누구라? I am who you say I am.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내가 바로 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엘리바스는 지금 그 계시 가운데 아주 욥을요 미생물보다 못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그냥 혹해가지고 그냥 소알과 그냥 빌닷하고 그냥 엘리오는 그냥 그걸 인용해 가면서 그냥 막 공격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지. 또 문제가 뭐냐면 엘리바스의 계시를 보면 하나님은 그냥 그들에 대해 믿지도 않고 뭐 신뢰도 안 하고 뭐 그냥 가치도 없고 막 이런 존재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딱 하시고 나서부터 제일 먼저 한 얘기가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예요. 38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41장까지 이야기하실 때 창조에 대한 이야기 하시거든요. 자,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 창조를 케어한다 안 한다? 케어한다. 아멘? 하나님 케어하고 있다.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피조 세계에 대해서 이 엘리바스는 정반대로 계시를 받았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 반대되는 계시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자, 마지막 결정적인 엘리바스의 계시가 잘못됐다라는 그 계시는 뭐냐면 자, 42장 7절 띄워주세요. 여기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여기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뭐한다? 노하나니. 그래서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뭐라?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않도다. 그러면 누가 옳았다는 거예요? 욥이 옳았다라는 거지. 지금 누가 지금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욥이 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바스의 계시는 잘못됐어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어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이게 사단의 소리인지. 엘리바스의 계시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사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엘리바스의 계시에 잘못된 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엘리바스는 결국 그 뒤에 그 영적인 그 주체가 있었는데 그 영적 주체가 바로 사단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도 있지만 내 안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도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것도 분별해낼 수 있어요. 내 안에서 지금 야, 너 지금 도저히 못 참겠지?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나를 하여금 옛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의 그 감정으로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나를 결국은 무너지게 만드는. 자, 이것에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 엘리바스의 계시로 인해서 지금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친구들이 계속 그 엘리바스의 그 계시를 인용하면서 심지어는 이제 엘리오까지 와서도 엘리오도 그 엘리바스의 계시를 그대로 인용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결국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것이 분명하게 말씀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그 영향력이 그냥 막 일파만파 막 퍼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대화를 보면 엘리바스의 계시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자, 엘리바스가 지금 이야기한 거는 넘어가고 아까 다 했어요.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17절 띄워주세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는 여기지 말지니라. 딱 들어보면 괜찮은 말이야. 자식이니까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징계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징계라는 표현이 욥에게는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야. 왜? 지금 욥은 뭐의 고난을 받고 있어요? 의인의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죄인의 고난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진리 가운데서는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죠? 보편적 진리는 당연히 맞아요. 인과응보, 응보의 원칙, 보편적인 진리 가운데 당연히 맞는 거예요. 신문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보면 잠언이 31장까지 돼 있죠. 잠언은요 철저하게 인과응보예요. 신문대로 거둔다라는 게 잠언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응보의 원칙이 다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부분에 가보면 보편적 진리를 뛰어넘어서 오히려 의인이 받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7절에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자, 빌드업 볼게요. 8장 5절. 자, 이 8장 5절. 내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며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들 미스유즈드 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 지금 무슨 의도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빌닷의 말을 쭉 보면 뭐냐면, 너가 죄졌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그러면 창대하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가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너를 창대케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개업식 같은 데 막 붙여주죠. 회개하세요. 개업하신 분. 창대하게 될 거예요. 그냥 막 그냥 집에 걸어놓고 막 그냥 회사나 뭐 무슨 식당이나 뭐 오픈하면 다 갖다 붙여 그냥. 이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빌닷 역시도 철저하게 보응의 원리의 관점에서 욥의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대화 15장에서 21장까지예요. 자, 욥이 계속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자, 자, 친구들의 발언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어요. 자, 소발이 이야기한 거 띄워주세요. 20장 12절. 자, 이거 다 읽기는 어렵고, 자, 여기 보면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악을 달게 하여 혀 밑에 감추며. 너 혀 밑에 지금 뭘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악을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 14절 보면 독사의 쓸개. 그 다음에 16절 독사의 독. 뱀의 혀. 칭찬 같아요? 완전히 지금 이제 2차 라운드 와가지고 색깔 라운드 와가지고 이제는 막 대놓고 네 입에 악을 품고 있고 이 독사의 혀 갖고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소발의 이야기가 욥 너가 막 이렇게 표현 안 해요. 3인칭으로 쓰고 있어요. you라고 안 하고 he 그라고 표현하면서 3인칭으로 우회적으로 치고는 있지만 굉장히 좀 더 자극적으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 소발은요, 이 7절에 보면은 너를 똥이다 라고 얘기해요.
20장 7절.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멸망할 것이야. 넌 똥처럼 멸망할 거야. 굉장히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소발은요, 이 엘리바스의 계시를 계속 이용하면서 소발은 딱 두 번만 이야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소발의 성격이 제일 불같다고 그랬어요. 표현해보면 열받으니까 얘가 아직 회개를 안 하는 거야. 깨닫지는 않는 거야. 열받으니까는 나는 그냥 뭐 말해 뭐하겠어. 야 요봐,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게 있잖아. 그러면 말을 더 이상 말할 게 없잖아. 빨리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래야 네가 참되게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열받으면 똥같이 똥 얘기를까지 막 하면서. 그리고 소발은요 그 다음 얘기를 안 해버린다. 아예 등장을 안 해버려요. 다혈질인 걸 좀 알 수 있겠죠, 소발은. 자, 20장 27절 한번 띄워주세요.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끌려가리라.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하고 막 그러죠. 자, 세 번째 대화 넘어갈게요. 마지막입니다. 자, 세 번째 대화 22장에서 27장까지 여기가 막장 드라마이죠. 욥의 인신공격뿐 아니라 욥이 짓지도 않은 죄를 나열하고 거짓말도 서슴지 않게 하게 돼요. 자, 엘리바스의 말 띄워주시죠. 22장 4절부터 쭉 보세요. 자, 6절부터 보면 까닭없이 형제를 불모를 잡고 헐벗은 자에게 의복을 벗겨버렸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했대. 권세 있는 자의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 거기에서 사는구나.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정직하고 그는 온전하며 그는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러는데 지금 엘리바스는 지금 열받아서 계시를 받은 엘리바스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죄까지도 다 만들어가지고 욥이 막 그러고 막 그냥 공격을 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그냥 하는 거야. 회개할 때까지. 그러니 하나님이요 이 장면을 보시면서 어떠셨을까 마음이?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거? 그러니까 마지막 42장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가지고 욥의 세 친구를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려고 했는지. 빌닷 볼래요? 빌닷 25장 그 6절.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욥을 아예 그렇게 이제 친구로 와가지고요 7일 동안 같이 아파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변한 거야. 완전히 변한. 누구의 지금 조종을 받고 있어요?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야. 사단의 미혹의 영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욥을 향해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결론이에요. 자, 욥의 친구들의 주장이 둘 다 인과응보예요. 욥도 인과응보의 그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그 사상이 맞게 지금 들어가고 있구나, 작동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왜? 엘리바스의 비전을 보면서, 엘리바스의 그 계시를 보면서 확신했던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분명히 저는 숨겨진 죄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벌을 받지. 숨겨진 죄가 그거 빨리 드러내야 돼. 너 빨리 그거 회개해야 돼.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법칙이 지금 잘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죠? 여기 보니까 욥의 고난은 숨겨진 죄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욥은 어때요? 따라없는 고난. 이 인과응보를 알고 있는데 이게 나는 아무리 봐도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긴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했고 온전하게 살려고 했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서 욥이 계속 패션을 갖고 있는 거죠. 물론 욥의 말 안에서도 자신의 의로움을 막 드러내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봐주시는 거야. 다 봐주시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누구를 향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신학적 딜레마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과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욥은 여러분 한번 욥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딜레마를 가지고 뭐 했어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기도했다는 말 들어봤어요? 한 번도 없어. 아예 내가 눈 씻고 찾아가도 없어. 욥의 친구들은 기도를 안 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그걸 묻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우리 안에 딜레마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런 어떤 영적인 레벨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내 삶의 이 순간순간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단 말이야. 왜 이런 상황이 내게 있지? 내 안에 신학적인 딜레마가 생길 때가 있단 말이지.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이 상황을 설명하시고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나를 더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그 상황들 가운데 옆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내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소리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분별할 필요가 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이게 사단으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나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를 개 같은 인생, 똥 같은 인생,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나가 나다! 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상황 해결할 수 없는, 여전히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철저하게 엎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질문을 답해 주신다. 아멘? 기도합시다.